형제자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은 총 몇 장인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들 이후로 모든 세대가 각자의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 하나인 베드로 사도가 순회 전도 및 집회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한 내용들을 선교 편지의 형식을 빌려 파송한 교회나 본부로 보고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직접 귀국해서 직접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합니다. 본문 내용을 짐작해 보건대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었는지 중간중간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행적을 알고 있던 형제들이 갑자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할례 규정을 근거로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신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말이죠. 이 할례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심지어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례 언약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몸에 영원한 언약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의 할례 언약을 깨뜨린 자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는데요. 하나만 소개하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서 딸은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디나가 혼자서 그 지방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통치자인 세겜의 눈에 띄어 그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일이니까 남자가 그것도 그 지역 통치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아무 여자나 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겜은 단순히 욕정으로 디나를 취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디나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겜의 아버지 이 하몰과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서로 만납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댁의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댁의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제안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혈연으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좋은 장소에서 장사도 하고 무역을 하면 부도 축적하고 더 많은 재력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이 디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에게 간청간청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거절하기도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야 했습니다.
대신에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 승낙으로 조건을 하나 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도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당사자인 세겜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세겜은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 보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세겜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고 결국 모두의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약탈을 벌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할례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소는 목동인 다윗이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골리앗은 1대1로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고수였습니다. 그 골리앗을 가리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도 할례 언약의 중요성을 전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한 유대인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이 음식의 이 정결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일로 동일한 비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욥바에서의 환상을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강력한 비난에 대해 자신이 받은 계시를 확신 있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선교 보고 중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가이사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형제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공동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성령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먼저 믿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 함께 저주를 받은 피조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개척교회로 시작해 대형교회로 성장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목회 세습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 평생 이룬 것을 남에게 주려니까 아까운 것이죠. 남의 자식보다는 본인의 자식에게 물려줘야 마음이 편하죠. 초대 교회를 시작한 사도들은 자신의 특별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선교 보고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입니까? 12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 수사도입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책망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무지와 아집을 반대로 책망하고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줌으로써 이제 막 시작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충분히 대표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주장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잠잠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치함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얼마든지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동안 발생했던 일의 경과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각인시키며 그들을 이해시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만인을 위한 구세주이며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낡은 전통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 규정을 들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건 역시 보편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협소한 복음입니다. 아마도 선교 보고를 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 책망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후 그 증표로 할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넬료의 사람들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세우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할례주의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한 유대주의적 사상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오리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낡은 관습과 전통을 깨부순 분 아닙니까? 새로운 신앙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 아닙니까? 할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자신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례와 음식 규정과 같은 낡은 규정과 관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시는 구원임을 명심합시다. 세 번째는 이방인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 교회로 설립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적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 사건으로 각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곳곳에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이 북쪽에 있는 베니게와 수리아에서,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그리고 애굽의 건너편인 구레네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하늘의 은총입니다. 제임스 1세의 폭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이 AD 35년경에 발생한 이후 10여 년 동안 그들이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안디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보다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헬라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성도들을 돌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공식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로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은 근동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느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할례받은 특정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은 처음 것의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이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하고 변질된 옛 질서의 산물입니다. 이것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비롯된 것들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죽음의 굴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과 같은 것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옛 질서의 산물인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로 인해 절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의 맛을 조금 맛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고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약속이요 유산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만 유일한 교회 공동체라 믿고 있을 때 이방에도 구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서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았기 때문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바랍니다.